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설교는 제가 맥주 감사 주일에 맞춘 설교를 하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는 국민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국민 대회가 너무나 중요한 이런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4장 1절부터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 배운 것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살아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그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곧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음란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맞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음란죄가 너무너무 심각했었는데, 지금도 지금 우리 장로님이 아까 잠깐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음란죄가 아주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음란죄가 만연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가 음란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부부 사이에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을 때도 거기에는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존귀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색욕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음란함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 음란한 것을 계속 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의 아내도 너무 쉽게 범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만일 누가 내 아내를 간통을 하게 되면 그 꼴을 당한 남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쉽게 벌어졌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다 청산을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는데, 신원이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준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 음란한 일들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음란죄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런데 이 저버린다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뭘 저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고 음란한 것을 떠나라고 하는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거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그 내용이 전체가 다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신들,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그 성적인 타락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이 그리스 사람들 전체가 함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음란한 짓을 하는 신이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역시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했던 나라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 하면 철학이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로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유명한 많은 철학자들이 일찍이 철학을 발전시켰고요, 그 철학은 서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서양 철학은 그 시작이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은 가장 이성적인, 그리고 또 거기서 최고의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이성적으로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성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어요. 동성연애를 최고의 인간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도 다 동성연애자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보통 10대의 어린아이들, 10대 미만도 포함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동성연애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뭐 하는 겁니까? 다 그들도 결혼해서 부부가 있거든요. 부인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단지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 부부관계로 치부해놓고 자기들의 성관계는, 성생활은 성인이 남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연애하는 걸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최고의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 땅의 문화가 다 동성연애를 즐기던 나라였다는 거지요. 이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함께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성적인 생활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그 성적인 타락을 다 버려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사회 속이었는데,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그런 삶을 버린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런 걸 끊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마치 마약을 끊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종교가 그래서 그래요. 아까 신화 얘기를 했지만 그 신화는 그냥 신화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다 섬기는 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랬는데요, 그 신전들이 다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전에는요, 장녀들이 항상 상주를 했고요, 거기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거기 있는 장녀들과 늘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가 이런 타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강조한 것은 그런 성적 타락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깨뜨리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타락한 문화를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문화가 없었습니다. 사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과 종교, 이걸 너무 동경하면서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보다 더 이런 걸 번성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성적으로 더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로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됐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도망가서 숨어서 굴 속에서 땅을 파고 그 굴 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가진 거룩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미 뒤집어 엎어졌어요.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로 존재해왔던 유럽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제 교회와 동성연애자들 간에 완전히 세력이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입을 닫아 틀어막는 거예요. 손발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동성연애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세상으로 그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다 뒤집어 엎더니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밀려오면서 한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대사를 동성연애자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사가 와서 할 일이 많은데요, 이 대사도 오면서 공공연하게 이 사회에 동성연애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내가 노력하겠다고 공언을 해요. 선포하고 시작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던 참 감사한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가 어찌 이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자기들과 똑같은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것이 나라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끌시끌해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 안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지금 그런 꼴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법이 제정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빨리 이 법을 만들으라고 찬성을 동의안을 내는데요, 단시간 내에 10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청와대나 또 국회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청원할 때 동의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 채워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요, 걔네들은 단시간 안에 10만 명을 채워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결집하고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봐라,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면서 막 이건 빨리 찬성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부려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을 태워 죽였어요. 원인이 뭡니까? 동성연애였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검색해 보면
영어가 뭔지 아세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성이 동성연애로 망했기 때문에 그 동성연애를 뜻하는 단어를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노하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 롯의 가정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죠? 롯의 가정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죠.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실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공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그때 당시 그 나라가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심각해졌고 그 우상들이 다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나라였지만 망하게 하셨어요. 이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성적 타락으로 세상이 다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시대에 올까 봐요. 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동성연애를 남자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가증스럽다고 그랬는데, 가증스럽다는 말은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두 장 더 가서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이 레위기 20장 전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죄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하게 동성연애를 금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을 해서 여자와 더불어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고, 남자들도 그렇게 음욕이 불릴 듯해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영리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성연애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심판하신 증거를 예를 들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흉악한 질병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면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더욱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해요?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런 세상인데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우리로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이래도 자꾸 죄를 짓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종말이 올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불로써 다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탐색은 자꾸 음욕을 찾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남색은 뭡니까?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남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동성연애라는 말이 우리말에 없었기 때문에 남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동성연애라는 것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걸 어찌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실 많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그게 사랑이기보다는 음란함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성적 대상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바꾸면서 계속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죄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인쇄를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가 절반 정도만 가질 수 있도록 60부만 인쇄를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과 같이 보세요. 원래 제가 두 분이 한 분씩 보도록 인쇄를 했으니까요. 자,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자, 한번 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고 써 있는 것을 여러분 나누어 드렸으니까 좀 같이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법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만 제가 몇 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차별금지법,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법이면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88%의 국민이 찬성한다라고 해버렸어요. 이거는요, 국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절대로 좋은 법이 아니고 너무나 심각한 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2020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법이 2020년에 장혜영이라고 하는 정의당 의원이 새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바로 개원하자마자 처음으로 이 법을 제출했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그런데 원래는 2007년부터 이 법이 자꾸 제정해야 된다고 발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결국은 스스로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17대, 18대, 19대까지 계속해서 7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가 폐지되고 발의되었다가 폐지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반대하는 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장혜영 의원이 이거를 발의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3명의 또 다른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3명이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4건이 지금 이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인숙 의원이 최근에 또 다른 법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양성평등. 양성은 뭡니까?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평등하게 된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은 좋은 법이건데요, 여기서 양자를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평등입니까? 성평등이 되는 거예요. 법안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만 달라져도 엄청나게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양성평등법에서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남인순이라는 의원이 무슨 법을 제출했냐면요,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또 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혼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처제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국가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런 가족 개념을 다 허물어 버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결혼 그 가정까지 다 합법화 시키자는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남자끼리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여자끼리 부부가 될 수도 있는데 더 나가면 남자 5, 여자 3명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 6명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온갖 형태의 가족을 다 만들 수 있고 그걸 다 허락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가는 방향이에요. 이걸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자, 여러분 이 법안을 제안 이유 여러분 보십시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을 만들겠다는,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겉포장만 잘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은 법 같이 들려지는데 그 다음부터 아주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4번째 줄에 가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넘겨보시면 3페이지가 있어요. 3페이지 3페이지가 아니고 5페이지 중간에 보면 1, 2, 3, 4, 5 숫자가 붙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있는 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1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0 몇 가지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쉽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리수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원래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됐죠. 사실은 이게 성전환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불구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환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 이렇게 자신을 수술하고 바꿨죠. 그런 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성을 바꿨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없는 30몇 가지, 50몇 가지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그 밑에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거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죠. 여러분 시대의 대부분은 아들 낳기를 원해서 딸 낳으면 무시해버렸어요. 부모가 다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딸이 낳거든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 나왔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죠. 부모도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네.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아침에는 내가 남자야. 근데 점심 지나고 나니까, 밥 먹고 나니까 나 여자이고 싶어. 그렇게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회개망측한 소리죠. 근데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 차별했다고 하면서 벌금을 매기고 이걸 고칠 때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까 남성, 여성 말고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다 인정하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엉망이었어요.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대인데 그런 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 법이. 그 다음에 5번,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거나 하는 상황을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이고 싶어. 그러면 스스로 남자가 된 거고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나를 차별했다고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의 최고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얼마 전에 한인이다 보니까 미국도 사우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남자가 겉으로 보기에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이지만 몸은 남자인데 나는 생각하기에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주인이 막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못 막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걸 막으면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해요. 심각하게 고소를 당해서 그 영업장이 폐쇄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탕에 있던 여자들이 어떻겠어요? 벌거벗은 남자가 들어왔거든요. 다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말리지 못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왜? 나 남자인데 나 여자라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피해자예요? 다른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나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나 여자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이걸 말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남자인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가서 그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들을 성폭행한 일들이 미국에서 여러 건 나왔어요. 그래도 그 법이 틀렸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한번 만들어지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법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법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넘어가셔서 8페이지 아래나 위쪽에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서 보십시오. 8페이지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1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쭉 내려가서 넷째 줄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두 줄 더 내려가서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게 다 성적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밑에 가번 보면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등 임금 외에 금품 지급, 자금 외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동성연애자가 신학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말리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이.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금지하는 그 학교 폐쇄, 그걸 금지하는 교단 폐쇄, 이런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신입사원들이 이제 채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을 할 때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밝혀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이 법은요, 자기가 차별을 당했다, 혐오감을 느꼈다 하면 바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시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면접을 하고 면접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거든요. 합격시킬 조건이 안 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성연애자입니다라고 밝힌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면 그 회사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5,000명을 선발을 했으면 그 5,000명 선발한 사람들이 왜 합격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시험 본 내용, 공부한 내용, 뭐 여러 가지를 다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도 그거를 우리나라 법상 개인의 이 정보를 밝힐 수 없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개인정보보호법 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조회하려고 하면,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모르고 동의를 구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동성연애라고 밝힌 사람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회사가 엄청난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승진 과정에서 여러분 다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승진할 때 떨어진 사람이 승진 심사를 할 때 나 동성연애자입니다 일부러 밝히고요, 아닌데도 자기가 동성연애자를 거짓으로 해도 그 사람은 100% 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회사가 골치 아파지거든요. 소송을 당하고 시끄러지거든요. 이런 고소 고발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법에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이에요. 교회 와서 동성연애자가 주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거나 이 교회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100% 거절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데 거기 와서 동성연애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되고요. 동성연애자들과 동성연애 단체들이 우리 교회 2층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100% 사용을 허락해야 되는 법이에요. 어디든지 이 사람들 무법천지 최고의 힘과 권력을 누리게 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이 이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법안을 제출한 박주민 같은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법은 헌법보다도 더 높은 권한을 갖게 되는 법인데, 여러분 한 나라에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법은 헌법도 다 뜯어고칠 수 있는 법이고 대통령도 다 여기에 따라야 되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법을 공부한 전문가가 어떻게 이런 위법적인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제출을 합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번에 보면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이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이 법의 가장 큰 피해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100% 동성연애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이미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동성연애 같은 거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자꾸 양성해가지고 전국에 성교육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교육센터에서 이미 우리 자녀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이걸 그냥 무방비로 다 배우면서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배워서 어려서부터 다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육받으면서 그대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다 동성연애자가 되었어요. 그게 조사로 다 나왔어요. 통계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성연애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입도 다물고 꼼짝도 못해요.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법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다 제한이 됩니다. 양심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돼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돼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괜찮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 이 법안에 어디를 살펴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한 거 우리는 유튜브로 찍어서 지금 나가죠? 유튜브로 찍어 나가는 건 금지입니다. 교회마다 설교한 내용들이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이 나와서 거기서 설교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도 그런 설교는 다 방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그런 걸 제한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법은, 이런 성경 말씀에 동성연애는 죄다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성경은 불온서적이다, 출판 금지해야 된다, 법에 제소를 했어요.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 성경에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보니까 그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차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는 법이에요.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차별하기 위한 겁니까? 그들이 혐오감을 주기 위한 겁니까? 죄를 죄라고 가르쳐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거죠.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것이고, 회개하려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거 죄야, 큰일 났다, 심판받겠는데 빨리 회개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만의 피해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침묵하면 세상은 침묵하는 사람들 다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싸잡아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침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한 찬성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빨리 민주당에서 이 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4월 달에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500km 도보 행진을 했어요. 그걸 마치고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 텐트를 치고 두 사람이 단식하며 농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단식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39일을 단식하고 더 이상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중단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요 46일을 단식했어요. 그리고 중단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법을 찬성해야 된다고,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찬성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요.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상관없는 줄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이 법인 거예요. 제가 뒤쪽에 이 법의 처벌 규정 같은 거를 지금 설명을 못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러분 41조를 봐야 되는데 21페이지를 보십시오. 21페이지 41조 진정.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 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한다. 어디다 한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차별을 당했거나 내가 안 당했어도 차별하는 거 봤다, 혹은 단체나 어떤 누구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42조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령으로 그걸 시정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야 되고, 차별형의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답니다. 시정 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 행위와 피해자에 각각 교부한답니다. 차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법에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그 다음에 46조를 보면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요거 하나만 합니다. 48조 밑에 법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진정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의 변호사도 다 대줘야 되고 소송 비용도 다 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법만 유일하게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조 소송 지원까지 해준대요. 변호사와 비용까지 다 대주고요. 51조 제일 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지만, 자 3번 밑에 3번 보십시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는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요, 500만 원 이상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되고 손해액을 2배 내지 5배로 배상하라는 건데, 이게요 한 달 이내에 시정하라, 안 하면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린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달 이상 기상을 또 하죠. 또 안 내면 또 다음 500만 원 이상 또 벌리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면 엄청난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박주민 의원이 만든 이 법에는요 형사처벌을 해서 감옥에 가두는 법안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법이 무섭고 심각한 법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좀 내립시다.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해서만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반대해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알고 국회의원들이 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알고, 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찬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온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깨닫고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을 모아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